나무석가 모니불 반갑습니다. 평안히들 지내셨나요? 덥습니다. 저번 부산 본문 들으셨나요? 네, 죽음이시네. 왜 여쭤봤냐면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자에 오랫동안 지금 계속 본문이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전에 거 들으면 이해가 쉬울 텐데 예, 그럼 전에 거 조금 얘기 드려야겠네. 전에 부산법회에서 얘기 드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아입니다. 무아. 이거 혹시 앞뒤로 어디 빈 데가 있어요? 산타법사? 뒤쪽에? 예,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무아. 이거 빨리어로는 아뜨만이에요. 한자로 볼 때 아가 없다는데 이 아가 그냥 나가 아니고 만약에 무아라면 아뜨만이 없다 이런 소리예요. 좀 다른 얘기죠. 개체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아뜨만이 없다라는 건 궁극이 없다 이런 단어예요. 궁극이 없다. 그런데 아나뜨만이라는 이 안은 이 빨리어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다. 즉 한자로는 비자예요. 무자는 아니고 아니다의 뜻이 정확한 건데 어떨 때로는 무로도 씁니다. 여하간 정리해 보면 무아는 아뜨만이 없다. 궁극에 그 무엇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빨리어를 보면 아니다로 많이 나오지만 없다로도 나올 때가 실제로 있어요. 그걸 저번 시간에 설명했는데 이렇게 나오시죠. 우리가 오온 맞습니까? 우리는 5가지 무더기, 색수상행식 이 얘기 먼저 저번에 부산에서 드렸는데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셨죠. 존재들은 그러셨나요? 대념적용에서 색수상행식 공으로 이루어졌다고 안 그러셨죠. 공이 이렇게 쓰나? 예. 만약에 우리가 색수상행식 공으로 이루어졌다면 공이 궁극이에요. 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 얘기로. 그러면 우리 안에 공이 있다, 불성이 있다 할 수 있는데 부처님이 우리 안에 공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단순히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라져야 공이에요. 이치는. 그런가요? 대념적용 보면 오온이 소멸해야 해탈이잖아요. 오온이 소멸해야 해탈이란 소리는 공이다 그 얘기예요. 돌아와서 한번 여길 볼까요? 공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무명이 소멸하면 괴로움이 소멸하니까 즉 무명이 소멸하면 거기가 공이에요. 청정공.
무명으로부터 12연기에 오온이 생겨났지요. 사성제는 오온이 소멸하면 해탈이죠. 무명이 소멸하면 해탈이죠. 무명으로부터 오온이 생겨났으니까 오온이 소멸하면 해탈이고 해탈은 공이죠. 청정공이에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부처님께서 우리는 색수상 행식 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색수상 행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죽으면 색 죽고 수 죽고 상 죽고 행 죽고 식이 윤회하는 거죠. 그래서 또 식이 다음 생에 색, 수, 상, 행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존재를. 여기에 나온 행은 샹카라는 12연계의 샹카라랑은 부처님이 다르게 정의하셨어요. 12연계의 두 번째 샹카라가 아니에요. 이건 더 아웃풋된, 더 출력된 거친 샹카라예요. 설명하려면 길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합니다. 전에 설명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식이 소멸하면 공이 되는 거다 이러셨어요. 그런데 공이 우리 안에 없다는데 한번 이해해 보시려면 우리 안에 공이 없는데 식이 소멸하면 어떻게 공이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서 드리려는 얘기는 무아를 어떨 때 없다로 쓰셨냐면 색, 수, 상, 행식 각각의 아뜨만이 있는가 없는가 질문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그러시면서 제자에게 없다 그러셨어요. 그 안에 아뜨만이 없다. 왜냐하면 색, 몸 안에 아뜨만이 있다면 궁극에 몸은 불멸이어야 된다. 근데 늙고 병들고 죽는 거를 보면은 그 안에 아뜨만이 없다. 이러셨어요. 느끼만 해도 아뜨만이 있다면 궁극에, 그러니까 여기서 아뜨만은 궁극의 단어로 쓰셨죠. 궁극에 아뜨만이 있다면 느낌은 100% 행복한 느낌만 있어야 되는데 존재들은 즐거웠다, 괴로웠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았다,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느낌 안에는 아뜨만이 없다. 이런 식으로 뭐 상, 행 다 이렇게 쓰셨어요. 식도. 그리고 그러면 오온, 색수사 행식을 모두 합친 것은 아뜨만인가 아닌가? 각각도 아뜨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합친 것도 아뜨만이 아니다. 문제는 세 번째인데 오온 안에 만약에 사람이라면 이게 오온이에요. 이 안에 아뜨만이 없다 그러셨죠.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더 큰 문제인데 오온 바깥에도 아뜨만이 없다 이러셨어요. 이 네 가지 쌍윗다니까요 많이 나오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시면 오온 안에도 궁극이 없고 존재 바깥에도 궁극이 없으면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으니까 우리 생각하기엔 궁극이 있다예요, 없다예요? 궁극이 없다잖아요. 그래서 많은 요새 해석가들이, 불교 해석가들이 무아를 궁극이 없다로 한쪽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은 있다죠. 경을 보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러면 그 궁극은 어디에 있냐면 오온의 안에도 밖에도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이 전부 사라졌을 때 궁극이다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좀 전에 오온 안에 바깥에라는 건 세상이죠. 세상이 아뜨만이다.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근데 둘 다 부정이 된 건 세상은
내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전부 궁극이 아니다예요. 그런데 이걸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한정적 어법이 세상을 벗어난 건 이해를 못하니까 욕계색계 무색계라는 세상 안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이 궁극이 아니라니까 궁극은 없나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법망경 이해하다시피 세상이 사라지면 우다나경에 나오죠. 열반이라는 경 거기에 열반에는 세상이 없죠. 또는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느낌은 나오는데 아까 6번 12연기 무명이 다 사라졌나? 이게 저번부터 신기한 일이 자꾸 벌어지네. 좀 전에 나왔었는데 누군가가 마치 여하간 아까 무명 나왔었죠? 1번 등등 그거 기억하세요. 그냥 안 나오니까. 무명이 사라지면 세상이 사라져요. 맞습니까? 무명으로부터 뭐가 생겨나냐면 오온이 존재가 생겨나고 세상이 생겨나거든요. 무명으로부터 12연기가. 존재의 생겨남, 세상의 생겨남, 괴로움의 생겨남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성제에서 세 번째 12연기의 소멸이 되면 괴로움이 소멸한다 그러셨습니까? 무명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 그 다음에 존재는 소멸, 세상의 소멸. 이게 해탈이라고 그러셨죠. 그게 해탈인 겁니다. 이 세상을 초월한 거. 그런데 존재들은 존재와 세상을 초월한 그 공성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미묘한 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존재들은 대부분 존재와 세상을 초월한 존재나 세상이나 같은 겁니다. 존재가 세상 안에 살죠. 대부분의 우리들은 존재들은 사람뿐이 아니라 신들, 저 아래 중생들 모든 존재들은 세상과 존재가 사라진 그 무엇의 궁극은 여기질 않고 이 세상 안에서 자꾸 궁극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천상 세계가 좀 더 높아지면 궁극일 거다. 이 세상 안에서 찾으니까. 이게 일반적 종교고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천상도 다 인정하셨어요. 천상 없다는 자들은 뭘 모르고 하는 얘기다 그러셨어요. 다 있다라고. 문제는 이 안에 살 때는 천상도 가야 되지만 천상도 궁극이 아니다. 존재가 궁극이 아니다. 세상이 궁극이 아니다라는 그 하나를 더 얘기하신 겁니다. 앞서서 그 무명이 사라지면 세상이 사라지는 건 맞습니까? 또는 까짜야나 꽃다경 얘기 많이 했었는데 세상에 생겨남도 있고 세상에 소멸도 있다. 반야로 본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쌍유타 니까야에 보면 식이라는 게 뭐냐면 12연계의 세 번째인 아뢰야식 있죠? 무명, 형성, 식. 식이 있을 때 세상이라는 개념이 있고 세상도 있다. 식이 없을 때에는 세상이라는 개념도 없고 세상도 없다. 그러셨나요? 쌍유타니까에 계시죠? 자, 한번 봅니다. 그 윈냐냐인데 식이 있을 때 12연계 세 번째입니다. 아뢰야식이 있을 때에는 세상이라는
개념이 있고 세상도 있다. 그런데 이 식이 없을 때에는, 식이 소멸했을 때는 세상이라는 개념도 없고, 아까까지 있었던 게 세상도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된다 그러셨어요. 자, 조건적이죠. 식이라는 조건입니다. 12연계 세 번째인. 아까 너무 지당한 게 무명, 형성, 아뢰야식 한 다음에 세상이 생겨났잖아요. 12연기에. 그러니 12연계 세 번째인 식이 있을 때 세상이 생겨나죠. 그리고 12연기에 무명이 소멸하면 당연히 세상이 소멸하는데 여기선 부처님께서 아뢰야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식이 소멸하면 세상이 소멸도 아니고 아예 없다예요. 이거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나 비슷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여기서 세상이라는 개념도 있고 세상도 있다라고 한 개념과 세상도 있다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일단 그것부터 설명할까요? 세상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건 분별이 있다예요. 세상도 있다라는 건 영상이 있다예요. 영상과 분별은 산야에서 설명드렸었습니다. 부처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지수화풍이 있고 거기에 이름 붙이고 언어가 생기고 언어로부터 분별, 개념이 생기고 개념의 확장이 생긴다. 쉽게 얘기하면 맨 처음에 영상이 있고 영상에 단어 이름 붙이고 언어들이 생기고 분별들이 생긴다. 처음에 영상에 분별은 없겠죠. 거기다 이름을 붙인 다음에 개념이 생기겠죠. 그래서 돌아와 여기서는 세상이라는 개념도 있고는 분별이 있고 세상도 있다라는 건 세상이라는 영상도 있다. 식이 없을 때에 세상이라는 분별도 없고 개념도 없고 더 나아가 아예 세상이라는 영상이 있다예요, 없다예요? 없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다나경에서 열반하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죠? 원래 있던 세상이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공무변처 천상도 없고 식무변처 천상도 없고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천상도 없고 빛도 없고 어둠도 없고 아까까지 있었던 빛도 어둠도 없고 별도 달도 없고 존재도 없고 의지할 대상도 없고 의지할 자도 없고 오고 가는 것도 없고 모든 처를 여유였다. 그렇게 돼 있죠. 지금 보시면 세상이라는 개념도 없고 세상이라는 영상도 없다가 우다나경 얘기를 한마디로 두 마디로 하면 이 문장이죠. 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리고 형성된 세상도 있다. 형성된 세상을 초월하면 형성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이 열반이다. 여기서 유념할 건 근데 그 공, 세상이 모두 사라진 그 공이 허무공이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84,000경 제일 첫 번째 경 제일 중요한 부처님이 설하신 법망경에서 앞으로 내가 설할 바는 이거다라는 걸 밝히신 게 첫 번째 경전인 법망경이죠. 거기서 60몇 가지 견해의 맨 마지막 전쯤에서 지금 여기에서 열반이라는 그 대목 맨 마지막 그걸 빼놓고 그 이유가 계십니다. 그 전에 설명이 7가지로 단멸을 부정하시는 거죠. 단멸은 없다예요. 그리고 존재들은 해탈하지 못하는 한 아무리 공부가 많이 돼도 깨닫지 못하는 한은 계속 윤회하죠. 죽어서. 그러나 법망경에서 부처님은 해탈하시고 윤회하시나요? 안 하나요? 안 하셔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당신이 그는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버린 채 여기 머물러 있다. 그는이 당신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 그가 죽고 나면, 수명이 다 돼서 죽고 나면 더 이상 지금은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본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나면, 이 몸이 다, 수명이 다 하고 나면 더 이상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볼 수 없게 된다. 그는 어디 세계에도 나오지가, 윤회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존재계에서. 청정공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단멸이 아니다 그러셨죠. 법망경에서. 그리고 그게 단멸이면은 뭐하러 그렇게 수고롭게 열심히 그러겠어요. 그냥 윤회하지요. 그래, 여기서는 왜 12연기에 식으로 나왔냐 하면 말입니다. 이제 7번째, 8번째도 사라졌네. 자, 써보죠. 1번 무명, 아까 12연기가, 2번이 샹카라. 형성 의도라고 하는 겁니다. 3번이 오늘 얘기했던 식이에요. 위냐냐. 그런데 보통은 지금 보시면 보통은 식보다 더 상위 개념이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겼고 형성을 조건으로 아뢰야식이 생겼다. 부처님 설하신 거죠. 그러면 식보다는 아까 형성이 있으면 세상이라는 개념도 있고 세상도 있다 하면 좋았을 거잖아요. 언뜻 보기엔. 더 위의 개념이. 그런가요? 여기서는 왜 식이라고 나왔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형성이 있으면 세상이라는 개념도 있고 세상도 있고가 아니에요. 형성이 있을 땐 아직 세상이 없어요. 그래서 식으로 나온 겁니다. 대신 형성은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이 샹카라,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러셨죠? 형성되지 않은 건 무명이 소멸한 거죠. 무명보다 다 소멸했을 때 공이죠. 형성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형성된 12연기를 모두 소멸하라고 나는 설했다. 그러신 거예요. 이거 자주 드려서 이 문장들 아시죠?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된 것에 멀리 여유임이 설해질 수 있다. 거기에 태어나고는 난생, 습생, 태생, 생겨나고는 화생, 이러면 모든 존재가 다 나온 거예요. 난생, 습생, 태생, 화생. 그리고는 만들어지고는 인조인간이 됐던 로봇이 됐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후대에 복제인간이든 혹은 만들어진 것들. 그리고 이 모든 걸 토탈로 얘기하면 12연기의 두 번째인 형성되어진 것들. 형성되어진 것들은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 무명이 소멸해서 본래의 공성이 있기 때문에 형성된 이 모든 것들을 소멸하라고 나는 말했다. 이렇게 설하시는 건데요. 여기서는 형성되어진 것들이 두 번째 12연기의 두 번째고, 세 번째 식은 형성되어진 것들이 확장이 된 게 아까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식에 속하는 거고, 그 이전에 통론으로 형성되어진 것들은 이 샹카라고. 이걸 어찌하냐면 경에 보면은 식이 삼매 중에 어디까지가 8개 삼매 중에 어느 삼매까지가 식의 세계라고 부처님이 정의하셨죠? 무소유처. 7번째 삼매까지가. 저번에 12연기에 부산에서
요번 정거 말고 그 정거 보셔야 돼요. 12연기를 소멸하려면 삼매가 어떻게 필요한지를 얘기 드렸었어요. 12연기와 삼매를 대비시켜 갖고 그때 무소유초가 어디까지에 있던가요? 12연기에. 시계에서부터 샹카라와 시계 사이쯤 있었죠. 샹카라가 편재하는 미세 의도가 남아서 고유의 상이 어려운 것들 많이 나오네. 저번 거 보셔야지 이해되는데 고유의 상이 편재하는 비상비비상이 12연기에 두 번째 있었어요. 나중에 사유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소유초까지가 시계세계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정의입니다. 비상비비상은 아직 상수멸이 아닌데 궁극이 아닌데도 시계세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반야가 편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물게 안굿다라니까야 이거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비상비비상과 상수멸은 거기에 들었다가 나온 사람이 설해야 된다라고. 이유는 식은 찌꼬빠꼬가 있죠. 찌꼬빠꼬가 있어서 세상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식이 소멸했다는 건 찌꼬빠꼬가 없는 거예요. 찌꼬, 빠꼬. 한 쌍의 반대 개념. 이렇게 있어야 컴퓨터 세계도 만들어지죠. 이진법으로. 모든 세계는 한 쌍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야지만 뭐 세상이 됐던 컴퓨터가 됐던 뭐든 만들어지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두 개가 없으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두 개의 기본 요소가 식으로부터 벌어지기 때문에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비상비비상처부터는 부처님께서 해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것은 들었다, 그 삼매에 들었다 나온 자가 설해야 된다 하신 이유가 거기서부터는 식으로 알리어질 수 없다. 금강경식으로 하면. 궁극은 식으로는 알리어질 수 없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찌꾸 빠꾸가 사라져야 드러나는 게 궁극이기 때문에. 찌꾸, 빠꾸가 사라져야, 얘가 사라져야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궁극인데 찌꾸 빠꾸로 얘를 알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사실은 반야의 범주기 때문입니다. 돌아와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소유처까지가 시계세계다 하신 거고요. 비상비비상은 해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 반야가 편재하는 상태거든요. 식으로는 알리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반야가 편재 중이기 때문에 그 반야도 100%가 아니고 덜 된 반야이기 때문에 뭐 90%든 뭐든 스스로 아직 궁극이다 아니다를 잘 모르죠. 외음경으로 돌아가면 해탈이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였던 거 맞습니까? 반야 100%가 끝난 거죠. 비상비비상은 반야 100%가 아닌 거예요. 편재 중이기 때문에. 반야의 무더기가. 그러나 여전히 반야의 무더기가 편재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찌꾸빠꾸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계 세계가 아니다 그러신 겁니다. 조금 복잡했지요. 많이 복잡합니다. 돌아와서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제가자들에게는 이거를 설하지 마라 하셨답니다. 사성제를.
지금 내가 여기서 설한 거는 사성지의 아주 일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일부도 아니고 더 크게 사성제 전체를 설하지 말라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그 아나타 핀티카 장자님인가요? 그분이 병이 걸리셨을 때 돌아가기 전에 아난존자님이 그 아나타 핀티카한테는 설했던 모양이고, 그랬더니 아나타 핀티카가 이런 법문 처음 듣습니다. 왜 설해주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아난존자님이 이건 제가자에게 설하는 게 금지되어 있는 법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오죠. 그러자 아나타 핀티카가 제가자 중에도 눈에 먼지가 덜 낀 자들이 있습니다. 탐욕이 작은 자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제가자에게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드렸고, 그 다음부터 제가자에게도 설해지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자에게는 주로 어떤 게 설해졌던 거냐면 사성제 설하지 않았다라는 건 천상세계까지만 설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주로. 이것은 아마 근거가 있을 것 같은 게, 다른 경에는 부처님께서 성불 하시고 안 가르치시려고 하셨죠. 그 이유가 눈에 먼지가 조금 낀, 탐욕이 아주 작은 이런 존재들이 별로 없다. 가르쳐봐야 피곤하다. 그래서 안 가르치려고 하셨다가 하늘에서 신들의 왕이신 제석천왕님이 내려오셔서 간청을 올리죠. 인간 중에도 소수는 탐욕이 작습니다.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부처님께서 그 소수를 위해서 가르침을 피셨다. 이게 나오죠. 또 다른 경에도 또 다른 내용으로도 이게 나옵니다. 병이 나을 자를 위해서만 설할 걸 허락하노라. 그러나 병이 안 날 자들도, 병이 안 날 존재들, 이 법을 듣고도 그들도 돌보기는 해야 된다. 라는 말씀도 계시고요. 돌아와 대다수에겐 천상까지 설해졌다가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대다수의 존재들에겐. 천상까지는 앞서서 얘기했지만 일반 종교도 천상까지 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다수의 존재들에게, 인간에겐 천상까지 설하셨는데, 천상이 다만 궁극은 아니다라는 건 늘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이런 법문에도 보면 나오죠. 예를 들면 그 뭐지요? 보시의 공덕도 있고 제사의 공덕도 있고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있다.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초월해서 해탈한 분도 계시다라고 그렇게 알아야 된다. 뒤에 문장이 앞에 그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있다라는 건 천상도 있고 한데 그 모든 걸 초월한 분도 초월한 것도 있다. 이게 늘 꼭 붙는 겁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부처님께서 그 식을 소멸해야 된다. 식을 소멸해야 된다. 많이 나오죠? 그 식의 탐진치를 소멸해갖고 식이 소멸이 돼야지 해탈이다. 많이 나오고 여기서는 별도로 식이 소멸하면 세상이라는 개념도 소멸하고 세상이라는 영상도 소멸한다라고 적나라하게 설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쌍위따니까의 다른 경 기억하세요? 그 이 세계는 잘연마된 판자 또는 깨끗한 하얀 천 위에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다. 존재들은 그렇게 나온 거가 이 세계는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 아뢰아식으로 그려진 그림이다. 그 얘기입니다. 식에 의해서 요술처럼 그려진, 요술처럼 만들어진 세상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아까 제가자들한테는 천상까지만 설하셨다가 일단 급해요. 대다수의 존재들은 해탈은 나중 문제고 사실은 천상 가고 싶어 하지요. 일단 이 요술로 그려진 그림의 세계에서 높아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존재들은 그걸 좋아하니까 거기에 천상까지만 설하는 걸 설하시고 사성제 설하는 걸 못하게 하셨던 겁니다. 세상 초월이 와닿지가 않으니까. 세상 초월은 아마 이런 사람들이, 이런 존재들이 와닿겠죠. 수명이 뭐, 한 우주 한 겁이면 우주가 생겼다 멸하는 시간입니다. 이 우주는 지금 생긴 지 140억 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멸하려면 멀었거든요. 누군가가 이 우주가 생겼을 때에 같이 태어났다면, 신의 왕은 같이 태어나셨죠. 조금 있다가, 경전을 보면, 우주가 생기자마자 조금 있다가 범청궁, 신들의 궁전이 먼저 생기고 신들의 왕이신 범청께서 먼저 광음천에서 수명이 다한 다음에 이 우주에 범청궁에 오셨죠. 신들의 왕이. 그러니 우주가 생기고 조금 있다죠. 시차가. 그래도 조금 있다가 하니까 거의 그분 수명이 지금 137억 년 됐다는 얘기인데 이 우주가 생긴 지가 한 137억 년 됐으니까 그분께서 지금 그분을 논하면 그분께 죄송하구나. 하여튼 그런 누가 계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존재가 있다면 137억 년을 보면 어떨까요? 기분이. 여러분, 그냥 여러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7억 년을 지금 살고 계셔요. 즐거울까요? 좀 지루할까요? 뭐 적과 꿀이 흐르던 뭐 하던 뭐 환경이 엄청나게 막 그냥 7,000성급 호텔이라도 하고픈 거 다 하실 수 있다고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진짜로 하고픈 거 다 할 수 있다고 한번 해보죠. 거의 다 할 수 있다. 근데 170억 년을 이 우주를 지켜보고 있다. 140억 년을. 어떨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수명이 이 우주가 끝날 때까지 사셔야 된다고 그러면 실제로 그 신들의 왕께서는 부처님께서 수명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한 겁이잖아요, 한 겁. 한 겁이 우주가 생기고 멸할 때까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빅뱅 이론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먼저 얘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한 점에서 팽창이 시작된다. 그래서 욕계가 생기기 시작하고 욕계 이 우주. 나중에 그 이 우주가 아주 셀 수 없는 세월을 살다가 멸망할 때에는 수축해서 멸망한다. 그러셨죠? 그리고 휴지기로 들어간다.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다시 팽창하기 시작하고. 스티븐 호킹 박사가 얘기하기 2600년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 수명 살면 어떻겠어요? 한 겁도 여러분 높은 신에 비하면 한 겁이 긴 시간도 아니죠, 수명이. 저 위에 제일 높으신 분은 84,000겁 수명인가요? 얼마인가요? 84,000개 우주가 생기고 멸할 시간이에요. 수명이. 한 개 우주도 아니고. 신께서.
그 정도 신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살고 싶을까요? 혹은 나는 내가 추론하지 않고 대념초경으로 가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그 생과 노와 병과 사가 사성제에 이것이 괴로움이다. 첫 번째 나오는 거죠.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과의 이별이 괴로움이다. 미워하는 것과의 만남. 아까 생로병사는 존재가 하는 그거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존재가 사는 동안 어떤 게 괴로움이냐면 사랑하는 것과의 이별. 사람 뭐 다 포함이에요. 미워하는 것과의 만남. 이거 괴로움이죠. 세 번째가 뭡니까?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괴로움. 문제는 그 얻고자 하는 것 얻을 수 없는 괴로움의 예가 기억나세요? 예가?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떤 예입니까? 우리가 예를 든다면 돈이 생기고 싶은데 돈이 안 생긴다. 명성이 얻고 싶은데 안 생긴다. 여자, 남자, 뭐 애인이 생기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안 생긴다. 이게 얻고 싶은 거잖아요. 수명이 오래되고 싶은데 이런 건데 거기에 예가 뭐였어요? 거기서 예는 딱 하나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드신 예. 오 제발 태어나지 않기를. 이건 얻고자 한다고 얻을 수가 없다 그러셨어요. 이 예 하나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근데 지금 아무도 대답 못했어. 이 예를. 예? 예 해탈인데 오 해탈하기를 이렇게 설명 안 하셔요. 오 태어나지 않기를. 왜 아무도 대답을 못 하셨던 거에 이유가 계신 게 있어요. 이 예가 와닿질 않는 거예요. 쉬운 문장인데도 우리가 잘 와닿지 않을 때에는 내 마음속에 그게 기억이 안 돼요. 그렇게. 이게 왜 와닿지 않냐면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 없다의 예로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오우 제발 태어나지 않기를? 왜 이런 예를 들었지? 우리는 오우 제발 태어나기를인데 반대로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오우 제발 높은 데 태어나기를 아닙니까? 최소한 다음번에 인간 이하로는 태어나면 안 되고 인간 이상으로 오우 제발 태어나기를. 근데 그게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 없다의 예, 보통 예인데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 없다가 아까 돈이라든지 명성이든지 이래야 되는 건데 생뚱맞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오 제발 태어나지 말기를. 이거는 얻고자 한다고 얻을 수가 없는 거다. 얘가 생뚱맞죠. 우리한테는 안 어울리죠. 그런데 이 얘가 어떤 존재들에게 어울리는, 그러니까 거의 해탈 지경 전까지 간 존재들의 얘기인 거예요. 얘가 나올 때 맨 마지막 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아까 수명이 84,000겁 되시고 막 이러면 오 제발 이걸로 끝이길. 그런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부처님이 드신 예에서 오 제발 태어나지 않기를. 문제는 근데 답이 뭐였어요? 이건 얻고자 한다고 얻을 수가 없다 그러신 게 또 다시 수명이다 하고 또 태어난다. 오 지루한데. 그래서 안 태어나려면 방법이 뭐였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좀 더 해서 해탈 밖에 없다는 거죠. 정리하면은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설 안 하시려고 했던 게 제가자들에게 제가자들은 오후 제발 태어나지 않기를 이게 해당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그냥 오후 제발 태어나기를 좀 높은 데 태어나기를 오후 제발 돈 오후 제발 명성 오후 제발 이러니까 아직은 여정이 사실은 많이 갈 길이 일단은 제가자들은 천상을 바란다는 거죠. 그 사성제에 나온 그 예는 사실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된 존재들에 대한 예들이 나온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오후 제발 태어나지 않기를 할 때가 올 거다 그런 거죠. 높은 존재가 되면. 그때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뭐냐? 탐진치 소멸이다 하신 거예요, 그냥. 가래가 소멸하면 해탈하고 이 세계를 초월하고 존재를 초월하기 때문에 윤회는 끝난다.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윤회가 끝난 이 세계에 다시 안 오는 게 단멸은 아니다. 단멸이 아닌 뭐냐 이거죠. 그게 불멸이요, 궁극이요, 깨어있음으로 있는 반야인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한다면 외음경에 나오잖아요. 양면해탈이.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 탐진치, 소멸 딱 나오죠. 그 반야 100%가 반야의 구경. 디가니까야 전체를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신다면 끝날 때 다 뭐라고 나옵니까? 육신통 해탈은 반야의 구경이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문장이. 그리고 부처님께서 정의를 아예 내려버리시잖아요. 반야의 구경이 해탈이다. 그러면 여겨보시면 됩니다. 반야의 구경이 해탈이다. 반야의 구경, 100% 반야. 100% 반야는 해탈인데 존재도 세상도 없다. 존재도 세상도 사라졌다. 형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단멸이 아니다. 거기에 그 무엇이 있다. 그 무엇이 반야다. 윤회는 끝났다. 그 반야는 윤회하지 않는다. 그런데 뭘로 있냐? 불멸로 있다. 불멸로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불사의 문을 열어놓았도다. 부처님이 그러셨죠. 모든 존재들은 생겼다 멸한다. 불멸로 향해라. 궁극이 된 게 불멸이에요. 100% 불멸에다가 100% 지복이다. 그건 어떻게 하냐. 부처님께서 상수멸이 지복이다 하셨죠. 상이 멸한 거, 이 세계가. 느낌도 멸한 거. 그것이 최상의 지복이다. 그리고는 외도들은 나를 비웃을 것이다. 느낌이 멸했다면서 샤카모니는 또 최상의 지복이라고 느낌처럼 최상의 지복이라고 말한다. 모순이지 않은가 이런 거죠. 부처님께서 느낌이 멸한 건 맞다. 이건 느낌이 아니다. 느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복은 지복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해가 안 되시죠? 논리로는. 논리로는 이해 안 되는 게 아까 반야의 구경 말고 그 밑에 비상비비상마저도 거기에 들었던 자가 나와서 설해야 된다. 들지 않은 자는 설하지 마라. 윈냐냐로 식으로 찍고 밖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게 느낌이 없는 반야가 존재도 아니죠. 그것이 지복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자체가. 그래서 반야의 굳이 성질이 뭐냐 설명해라 하면 불멸이요 지복이다. 당연한 게 괴로움이 소멸이죠. 괴로움이 소멸이면 괴로움이 아닌 그 무엇이겠죠. 근데 저번 부산에서 얘기했다시피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건 엄밀하게 뭐였어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부처님이 얘기하신 해탈의 괴로움이란 소멸은 괴로움만 소멸한 게 아니라 행복도 소멸한 거예요. 어디의 행복? 존재 세계의 행복. 존재계의 행복은 미약한 행복인 거죠. 느낌의 행복인 거죠. 이 두 개가 다 소멸하니까 이름할 수 없는 불멸의 행복. 그건 이 세계의 행복이 아닌 거죠. 이 세계의 행복이 아닌 걸 언제부터 아냐면 그래도 좀 전에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의 기쁨과 슬픔을 이미 버렸기 때문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사띠가 있고 청정한, 사띠가 청정한 제4선. 네 번째 삼매만 해도 이 세계의 행복은 버렸다 해요. 그래서 괴로움도 버리고 그래서 별 볼 일 없다? 이 세계 행복을 버렸으니까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경지가 돼서 양쪽을 다 버리니까 너무 고요하고 평정하더라. 거기엔 이름할 수 없는 지복이, 느낌으로 오는 지복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양쪽을 다 버린 이름할 수 없는 사마디의 지복이 스물스물 솟아나더라. 사선마도 그러니 해탈은 5선, 6선, 7, 8선 다 지나가 상수멸인데 그게 지복 말해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 지복은 앞에서 얘기 드렸다. 이 세계에 어떤 뭔가 대상이 있어 생긴 행복이 아니다. 이 행복은 괴로움의 반대말에 불과하거든요. 50%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언제든지 괴로움으로 가는 행복이거든요. 괴로웠다, 행복했다 하고. 이 행복이 아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바로 이렇게 가라고 그러셨나요? 당신께서 그러지 않으셨던 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예불문에 나왔듯이 당신께서 부처님께서 중간도 좋은 천상세계 가는 걸 대다수의 중생에게 가라고 권하셨습니다. 그게 궁극이 아니지만 이유는 아까 대념적용에서 얘기했어요. 궁극은 아직 우리한테 와닿지가 대다수의 존재들에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팔정도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려면 팔정도를 꼭 닦아라 그러셨던 거죠. 닦으면서 종교를 주업으로 하고 부처님 말씀을 궁극은 머리로 법을 이해하고 천천히 가더라도 법을 배우고 이해한 다음에 가야 되는 이유는 궁극까지가 이 세계를 모두 초월한다는 걸 알아야지만이 사마타라는 증득을 개정해를 닦아가면서 사이사이에 윗바사나로 멀리 형성된 것들을 떠나려는 시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의 높은 쪽으로 가는 건 증득인 사마타고 그 사마타가 하나하나 될 때마다 또 떠나야지 하는 게 윗바사나예요. 그 사마타가 너무 좋을 때 사마타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 그래 상수멸까지 가면 상수멸은 사마타라고 안 하시고 상수멸이라는 궁극의 명칭을 쓰신 이유는 삼매도 궁극이 아니다 하셨죠. 방편이었어요. 방법. 윗바사나도 방법이었지 궁극이 아닌 거예요. 궁극인 상수멸마저 윗바사나고 형성된 거면 그것도 궁극이 아니고 가짜죠. 궁극이 되기 위해서 그 밑에 궁극이 아닌 세계까지만 형성된 세계만 사마타하고 윗바사나 시키고 사마타하고 윗바사나 시키고 그랬던 겁니다. 궁극이 되니까 더 이상 윗바사나 시킬 게 없죠. 형성된 것만 윗바사나 시키는 건데 부처님 정의 윗바사나 형성된 것들은 모두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상수멸은 형성된 건가요? 아닌가요?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윗바사나 시킬래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 궁극이 되기 위한 방법론이 해탈은 무의도다. 무의도란 탐진치의 소멸이고 탐진치를 소멸하려면 방법론은 사마타와 윗바사나 밖에다 하신 거예요. 그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가지가지로 설하신 게 43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 43가지는 전부 다 두 개에 속하는 거예요. 증득하고 버리고 증득하고 버리고. 그러면 왜 버려? 버릴 걸 뭐하러 증득해? 라고 한다면 증득 안 하면 우리가 나쁜 짓 하면 어디로 갈까요? 위로 갈까요? 밑으로 갈까요? 다음 생에. 밑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까짓 거 밑으로 가서 버리면 뭐해? 지옥 가갖고. 위로 올라가서 증득하면서 버려야죠. 개정애를. 뭐 천상 가려면 보시기유를 한다든지 낮은 천상 가려면 그걸 증득하고 나서 거기 가니까 적과 꿀이 흐르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 행복한 데서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념적용에서 그러잖아요.
즐거움이 있는 곳에서 즐거운 것들을 버려야 뭐라고 그러셨죠? 해탈이다. 너무 지당한 말씀 같아. 근데 그 안에 이 말씀은 가려 열고 즐거움이 없는 곳에서 즐거움을 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가로 닫고. 앞에 대념 적용에 여긴 즐거운 데라는 내용이 다 나오셔요. 안이비서시는 즐거운 거다. 색상의 미적법도 나도 즐거운 거, 세상도 즐거운 거다. 접촉은 즐거운 거다. 즐거운 것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즐거운 것들을 버려야 해탈이다. 지옥 가서 즐거운 걸 버린다? 그거 해탈이 아니다 이거예요. 거긴 즐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증득하고 올라간 다음에 증득해서 즐거워 미치겠어. 너무 행복해 죽겠어. 거기서 그걸 버릴 수 있어야 자꾸 올라간다는 거죠. 거기서 윗바사나의 효용성이 발휘되는 겁니다. 왜? 버리기 싫겠죠. 그 좋은 걸 왜 버려?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 형성된 거는 그 이상이 또 있다. 그러니 자꾸 버려야 더 갑니다. 그러신 거죠. 돌아와 시간은 넘었네요. 12연기를 한번 잘 여겨보시고 사성제가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생겨남이다가 뭐의 생겨남이었어요? 12연기였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가 뭐의 소멸이었나요? 12연기 소멸이었어요. 그 다음에 8정도는 방법, 12연기를 소멸하는 방법.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괴로움의 소멸은 여기 사성제 중에 세 번째예요, 세 번째. 12연기의 소멸, 즉 무명의 소멸은 괴로움의 소멸이자 해탈 맞습니까? 맞습니까? 12연기의 두 번째인 생겨남은 괴로움의 생겨남, 존재의 생겨남, 세상의 생겨남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오온만 생겨난 게 아니고 괴로움만 생겨난 게 아니라 세상 자체가 생겨난 거예요. 무명에 의해서 12연기의 생겨남이 세상과 존재와 괴로움은 등가 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성제에서 존재는 탐욕하기 마련이다. 탐욕하기 마련인 존재는 괴로움이다 정의하신 거예요. 오치원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정의하셨잖아요. 이 얘기는 오치원 이꼬르 괴로움 이꼬르 세상이다. 근데 어떨 때는 꼭 이꼬르는 아니에요. 세상은 별도로 얘기하실 때도 계셔요. 드물게. 세상은 참 아름답구나 하실 때. 세상에 문제가 없다 이런 거죠. 존재들이 문제가 있다 이러실 때가 있어요. 아까 오치원은 괴로움이 있다가 왜 우리가 보면은 자연 때문에 괴로운 일은 별로 없잖아요. 나는 자연이다 보면 그 사람들 저기 산에 들어간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공통적이 사람한테 치여서 돼요. 주위 사람들한테. 그래서 어떨 때는 세상은 괴로움이다가 꼭 아닐 땐 있어요. 그러나 할 땐 12연기의 생겨남은 오온의 생겨남, 괴로움의 생겨남, 세상의 생겨남이라서 그 측면에서는 같다. 그런가요? 12연기의 소멸은, 무명의 소멸은 앞에서 지금 식이 없을 때만 해도 세상도 없고 세상이라는 개념도 없다 해서 알다시피 세상이 없는데 존재는 있나요? 없나요? 존재의 초월은 이미 예전에 부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12연기의 소멸이라는 건 존재의 소멸. 괴로움에 당연히 부처님께서 설하셨으니까 소멸? 소멸. 세상의 소멸. 사실은 초월인데 단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여기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반야가 대반야가 되기 때문에 반야의 구경이 되니까 세상이 초월되지만 자기 입장에선 태탈한 분 입장에선 샤카모니 부처님께서 존재는 돌아가셨죠. 육체는 2600년 전에 맞습니까? 그래서 반야의 구경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세계는 사라졌나요? 안 사라졌나요? 지금 여러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이 얘기는 부처님 당신께서는 이 세상을 초월했지만 한 분이 해탈해서 초월하더라도 여전히 이 세계는 있다. 우리들에겐. 우리들 어리석은 아직 해탈하지 못한 존재들에겐. 그래서 여기서 어떤 분이 해탈하더라도 그분께는 초월이 되고 사라지지만 여전히 우리 중생들에겐 이 세계가 있겠습니다. 종교를 주업으로 삼고요. 직업을 부업으로 삼고요. 이렇게 두 가지 길을 가면은 제일 좋겠죠. 종교의 주업으로 삼으면 부처님 말씀처럼 그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거기 때문에요. 여기도 좋고 죽은 다음에도 좋고 나날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니까 당연히 다른 존재들로 올 때 계속 더 행복할 것이고, 그러나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이런 예가 좀 잘못된 예는 하지만 이해 쉽게. 지금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당장도 지금 근데 먹고 사는 게 또 중요하지요. 아까 이 세계의 삶이다라는 게 부업이, 재물, 명성 등등등 공부 지어 나가는 걸 주업으로 하지만 이 세계에서의 삶, 아까 수명용, 명성과 주로 재물일 텐데, 부수적으로 하면 더 많겠지만, 그런 것도 열심히 사실은 살아야겠죠.